찬양해 주신 호산나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얼굴 밝은 웃음을 띠면서 샬롬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삼상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말에 제가 이제 고등부 담당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를 하면서 어떤 주제로 1년을 보낼까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대사가 저의 가슴을 매우 뛰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그런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고등부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다들 무언가에 눌려 있고 힘이 없고 피곤해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해주신 이 말로 고등부 친구들의 가슴을 뛰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등부실에 부착된 현수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나오는 이 그림이 고등부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그 글씨 가운데 영어로 된 글씨 Remember who you are,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문구입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는 뜻인데요. 고등부의 주제기도 한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삼상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94년 첫 개봉을 한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11년에는 재개봉을 하기도 하였고 2019년 7월에는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가 되어서 다시 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뉴욕의 브로드웨이와 런던의 공연장에서는 1만 회가 넘는 뮤지컬이 공연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이온 킹에는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몇 가지 캐릭터들만 이야기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먼저 무파사는 프라이드랜드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심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자인 것이죠. 심바는. 그 다음으로 스카라는 영원한 2인자가 있습니다. 호시탐탐 그 왕위를 노리고 있는 2인자 사자입니다. 심바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커서 프라이랜드를 다스릴 자가 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몸에 익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촌인 스카의 게임에 넘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되고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는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인 심바를 구하러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프라이랜드는 스카의 통치 아래 이어지게 됩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프라이랜드는 스카의 통치 아래 점점 황폐해져 가고 평화롭기는커녕 아름답지도 않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심바는 자신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는 그 죄책감에 빠져서 프라이랜드를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심바에게 티몬과 푼바라는 미어캣과 멧돼지가 나타나게 되고 그들을 만나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짧은 영상 하나 보신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That's not my father. It's just my reflection. No. Look harder. You see, he lives in you.
No. How could I?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and so forgotten me. Look inside yourself, Simba.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How can I go back? I'm not who I used to be.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Remember who you are. No! Please! Don't leave me! Father! Don't leave me. 방금 보신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아직까지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바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어린 시절 아빠에게 수없이 들었던 그 기억들과 경험을 다시금 떠올리며 과거를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이 날 때,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을 찾을 때 자주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방금 보신 장면에서 많은 생각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라고 하는 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명현아, 넌 날 잊었구나. 너는 너 스스로 누군지 잊었기 때문에 나를 잊은 거야. 너 자신을 들여다보렴. 너는 지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내가 누군지 기억해야 해. 넌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입니다. 한 부분만 영상으로 보았지만 영화 속 내용 속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조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게 했던 그 기억들이 죄책감으로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심바에게는 어린 시절 자신이 아버지와 했던 그 이야기들, 그런 행동들을 경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심바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예 모른다고 부인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그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더라도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게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힘들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들이 형식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형식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친구들 각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고등부 친구들만이 아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 아이들만 알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방송을 통해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어사전에는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심바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면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그 무엇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나와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아파함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따라가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점점 확고해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라고 하지? 라는 물음이 있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복수형이죠. 이것이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나 자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고 경험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아닌 나의 정체성을 아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이 시작돼야 경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경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그런저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오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 1분 1초 모든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올 사람에 대한 선택권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이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경험하고 믿음으로, 믿고 경험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내가 아는 정체성은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아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알아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삼상 가족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삼상 가족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냥 떠돌이 방랑자이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이렇게 방랑자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 신바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